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이제 새로운 단락에 이렇게 3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하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은 후에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 묵시록의 주제였고요. 그 다음 28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역들인데요. 28장에서 31절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32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지난 35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를 히스기야, 이사야, 비망록 이렇게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 간에 함께 아수르라는 그 북쪽의 강대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의 협공, 위협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36장, 37장, 38장에서는 굉장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의 그 겸손함과 회개와 기도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복된 것이죠. 38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36, 37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건져내는, 또 38장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고 질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마지막 39장에서는 왕이 나았다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왕궁의 보물들 다 보여주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게 될 거라고, 당신 때에는 아니지만 후대에, 이런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국가적 파멸, 심판을 예언받게 되는 39장은 애누리 없이 히스기야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간의 그런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인데요, 36장 1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건국 이래 최대 위기, 주전 701년인데요 이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하여간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의 건국 이래 최대 위기인 해였던 그 해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29년에 25살에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열성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729년에 즉위해서 728년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아하스 아버지가 세워놨던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다시 재봉헌식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모세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리뱀, 놋뱀이 있었죠. 그걸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격화하면서 섬기니까 그 모세의 놋뱀을 제거시키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편하고 헌물 규정을 정비하고,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이 산당들이 우상 숭배의 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굉장히 훌륭했던 영적인 그러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침공했겠죠. 그게 1절 상황인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사네립,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정복했던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루살렘 남았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그래서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했다는 비문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 사네립이 이 공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한 거예요. 그게 아수르 비문에 의하면 46개의 유다 성읍을 정복했다, 이렇게 남아있는 바로 그 상황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정복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705년 6년 이때, 여기는 지금 701년이고요 4, 5년 전에 상황들이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아수르 왕이 요구할 때 은과 금을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1차 공격을 넘어간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아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이사야 36장 오시면
그래서 이제 위협하니까 모든 견고한 유다 성읍들이 정복당하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안을 해요. 뭐를 지우든지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은과 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헌물들, 왕궁 국고에 있었던 보물 창고의 금, 은들 다 긁어 모아서 300달란트 은, 30달란트 금을 보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네립이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왜 조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에게 부과했던 금과 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을까? 어쩌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낸 것 같습니다. 2절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는 사령관, 군사령관입니다. 라기스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남쪽 서쪽 블레셋 지역에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는 북쪽 나라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쭉 남하하면서 두로와 시돈 벌써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 정복했고요. 유다 성읍 46개 다 정복했고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정복했고요. 애굽 정복했어요. 이미 제압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보면. 그래서 라기스, 이집트로 내려가는 군사도시가 라기스거든요.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수르 말로는 랍사쿠라고 하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대군을 거느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는,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위에 있는 연못에서 흘러내려오는 수도 곁에서, 그런데 그 물이 빨래터로 향하는 물인 거예요. 세탁자의 밭으로 향하는 그 큰 길을 지나는 그 수도관 곁에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기혼샘 근처에 있는 장소거든요. 7장 3절에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을 만나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갔던 장소가 바로 한번 7장 3절에서 나왔던 지명인데요. 그곳에 이제 랍사게가 서서 말을 하니까 왕궁에서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왕궁을 맡은 총책임자예요. 엘리야김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이 서기관 셈나, 이 사람은 22장에 보면 국고 맡은 자로 나오는 걸 보면 재정 담당이에요. 어쨌든 재정 담당관이 하나 또 가야겠죠. 그 다음에 사관, 사관은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왕의 비서 같은 요하, 이 세 사람이 랍사게한테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하기 전에 상대방 강대국의 말을 좀 들어서 외교적 협상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파악하러 보내야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 세 사람을 랍사게에게로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랍사게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랍사게의 연설인데요. 매우 오만하고 위협적인 연설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요?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희 세 사람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뭘 믿고 까불고 있어? 뭘 믿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너희들에게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용기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히스기야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입에 붙은 헛소리일 뿐이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대왕을 대항할 만한 무슨 계책이 있고 무슨 용맹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떠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람말로 하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언어로 하지 히브리 말로 말해서 이 백성들 좀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거부하죠. 그래서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수르와 싸울 계책이 있고 아수르와 싸울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대적할 만한 용기도 계획도 없다. 전략도 용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군사력 없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참 악하죠. 조폭국가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고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침공해서 그냥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받아.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하고 항복해. 아니면 붙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거 갖다 바치느라고 다 벽에 입은 금까지 성전 문에 있는 금들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300달란트 30달란트를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도 재차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뭘 믿고 반역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뭘 믿고 반역하느냐? 아수르와 맞설 수 있다는 전략, 용기, 그것은 말뿐이다. 두 번째, 보라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것이다. 너희가 군사력 없지? 그러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믿고 우리에게 반역을 했는가? 이집트는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존재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갈대지팡이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의지하고 길에서 서보려고 하면 손에 그 갈대지팡이가 부러져서 찔릴 뿐이라고.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네립의 대패에서 이집트는 바로 왕이 도망간 상태예요.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이집트를 믿고 너희들이 아수르와 맞설 수 있다고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우리와 한번 붙어보겠다고? 이집트는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존재다. 너희가 믿고 신뢰하지만 이집트는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 7절이요.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혹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군사력 없지. 너희는 군사적 전략도 용기도 없어. 그건 입술에 붙은 헛소리일 뿐이야. 애굽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이집트는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존재야. 혹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반역을 했느냐? 세 번째죠. 너희가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예루살렘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놨거든요. 네. 두 명이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이었거든요. 그 20명 중에 딱 두 사람이 산당까지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 한 사람은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요시야예요.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두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건강했던,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지역 예배 처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기 전부터 우상 숭배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종교적
그러한 장소들이에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면서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였지만, 사실은 그 산당들이 우상과 타협하고 가나안 문화들과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장소들이 산당이거든요. 경건하고 정직하게 칭찬받았던 여러 명의 왕들이 이 산당은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 남겨놓고 산당들까지 제거한 왕이에요.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발들을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욕하고 위협하면서,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산당들을 제거한 그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 공포에 빠지도록 논리적이고 위협적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모욕적이고 거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탁월한 외교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참 오만하고 불손한, 불경한 그러한 외교관, 그러한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예요, 산당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거한다고 했지만 그 산당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면 히스기야는 그마저 남아있는 가능성이 제로죠. 사라져버리죠. 너희가 전략이 있다고? 용기 있다고? 군사력? 없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이집트?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이미 우리에게 대패하고 도망가고 36개 주랭랑 쳤던 그 나라를 믿고 너희들은 우리와 반역할 수 없어. 혹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야. 너희 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0절 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느라고 우리가 올라온 거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니? 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지마저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걸 다시 반복해요. 8절부터. 그러므로 8절이요?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나를 보내신 우리 사네립 왕과 내기해라. 랍사게가 말하죠. 무슨 내기요?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필을 내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와 싸우라고 말 2,000필 보내주면 그 말 2,000필 탈 군인이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군사력을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우리가 말 주면 탈 사람은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것이죠. 너는 능히 말 2,000필 군말을 내주어도 탈 사람도 내지 못하는 군사력, 그로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애굽이요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 안 돼. 애굽을 믿고 우리를 대항하겠다고? 총독한 사람도, 작은 지방의 총독한 사람도 너희는 우리를 대항하지 못해.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맞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어찌 우리가 너희에게 왔겠냐? 우리는 지금 너희 죄를 벌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랍사게의 연설을 보면 군사력, 애굽, 하나님, 군사력, 애굽, 하나님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와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빨리 항복해 라고 위협하는 연설이죠.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다음 주는 우리가 희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텐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라면 예루살렘은 회복 가능성이 없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상황, 말씀의 내용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느냐, 그 말씀의 내용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래는 세팅된,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오픈된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40일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가 아니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래 멸망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고. 회개하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고 복을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들에게 주리라고 유익하리라고 계획했던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 14년, 주전 701년, 건국 이래 최대 위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버겁고 내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사내립, 랍사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 랍사게의 연설은 완벽한 명연설이에요. 군사력 없다. 그냥 히스기야가 백성들 속이는 거다. 말 2,000필 주면 탈 사람이나 있냐? 애굽? 없다. 상한 갈대지팡이다. 이미 우리가 무찌르고 오는 중이다. 걔들 주랭랑 쳤다. 혹시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왜 예루살렘 정복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거냐 이죠. 그래서 4절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전략과 용기, 군사력인가? 내가 쌓아둔 군사력, 지혜, 전략? 아니면 더 강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애굽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초토화시켰거든요. 이 애굽이 발버둥을 쳤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내립도, 어떤 랍사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물리치셔서 결국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그동안 쌓아둔 것이 망하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기가 쉽고 우리의 전략이나 용맹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뢰하는 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를,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 랍사게, 저 사내립의 포악함, 저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